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의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 목적이 구주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그가 은혜 받은 그 여자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해 드렸던 것이죠. 은혜 받은 자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 마리아 신앙과 탄생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상에 하늘의 영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리아 신앙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완전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가를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졌습니다.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시는 그 역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계획대로 준비를 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것은 이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루신 거지만 사실상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하는 시기에 누가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역사에서도 역시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 말이 완전히 줄어든 거죠. 원래는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입니다. 그가 이제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하셨어요. 40년, 43년 정도. 그의 외 정조부였던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옥타비누스는 BC 27년부터 로마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기에서는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 그게 그런 별거 아니겠지만 거기에서는 얼마나 그를 높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 받는 이라는 뜻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신격화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또 탁월한 통치력이 또 있습니다. 통치 능력, 그리고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와 행정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해요. 그리고 점령지에 대해서 정책의 일환으로 점령지의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합니다. 왜? 그래야 잘 따라올 거니까. 그리고 점령지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생활 풍습 등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 법률까지도 로마법에 비추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다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건축 등 장려하기도 하고 또 그는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모르죠. 사람들이 그가 그 건축가였는지를.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과 로마 통치로 인해서 전에 없던 오랜 세월 동안의 평화가 지속됩니다. 4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는 자비로운 정치가 로마의 대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 승원장 또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여서 모든 종교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게다가 그는 피살된 자기의 외종부였던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그녀만은 사원을 건립하고 그를 갖다 신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자기만 신격화된 게 아니라 자기 외정조부도 신격화를 시켜놨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많은 업적이 있어도 그게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며 행정가에는 자기에게 속한 나라들이 무질서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무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 명령이 바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호적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인구조사의 실시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그걸 따라 하시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에 맞게 한 것 같지만 어느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해주고 있어요. 자기는 모르죠. 그걸 하는지를. 왜?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았으면 알겠지만 나머지는 모르죠.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는 것이 칙령이라고 합니다. 칙령은 칙명이라고 해야 정확한 단어인데 칙명이라고 하면 임금님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황제의 명령이 칙명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이 호적은 언제 했느냐? 구리에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여기에 성경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번역을 잘못했거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 부분은. 그 호적이 이렇게 됐을 때 구레네는 퀴레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주전 12년에 마리데를 군사적으로 장악해서 집정관이 되고요. 그 후에 구레네는 갈라디아 남쪽 접경에 있던 산적대 우선인 호모 나단데스라는 그러한 쪽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익히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정복을 하고 그 후에 그는 주 3, 4년경에 가이우스 시저의 고문역을 맡고 그 다음에 주 6에서 9년 정도에서는 시리아 황제 파견을 받아서 여기만 후에 주 22년에 죽었습니다. 시리아는 수리아죠. 수리아. 이게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말하는 시리아로 해야 되는데 주전 64년에 로마 제국의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주 70년까지 유대는 별도로 자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시리아의 복속이 돼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전에는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시리아와 함께 묶여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시리아는 유대 지역에서 포함된 로마 제국의 통치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은 구리노가 시리아 총독되어서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제1차 인구조사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훨씬 이후인 주전 6년에 합니다. 그러면 주전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안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5장 37절에 요세푸스의 저서에도 제1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가 주 6년에 실시되었던 아까 주전이라고 그랬죠? 주후 6년을 말합니다. 주후 6년.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1차 인구조사를 그 이전에 실시했던 것을 혼돈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가 그 전에 했던 것을 잘못 가져와서 그걸 쓴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본에는 구레네가 두 번째로 시리아 총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로 한 것이지만 그건 두 번째로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게.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한 12년 정도 한번 더 한다고 하면 주전 6년이 될 거니까. 이것은 아주 사본에 애매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게 몇 년이 지난 뒤에 곧 두 차례에 걸쳐서 시리아 총독 직위에 있었던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두 번째는 첫 번째 헬라어 프로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엉터리 성경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첫 번이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로 사용되냐면 이전의 앞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해석할 때. 그리고 첫 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 앞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앞에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라고 딱 써놓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어떤 걸 선택해서 쓰잖아요. 나는 이런 의미로 쓰는데 저 사람은 다른 의미로 읽어버리면 번역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 번역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번역의 오류에 우리는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다윗 집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3절로 5절
부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잉태하였을까요? 되었을까요? 이것은 조금 번역 오류야. 우리가 사도신경도 잘못 번역해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살게 되시는 거죠. 이런 번역이 잘못된 것처럼 이거 똑같아요.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요셉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왜? 그건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부터 7.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나사렛부터 베들레헴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144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산길로 돌아서 걸어가야 됩니다. 차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리겠죠? 차가 있어도 산길로는 빨리 못 갑니다. 마찬가지. 걸어서 가요. 모르겠어요. 나귀를 타고 갔을까? 아니면은 승용하는 나귀나 낙타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걸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해산할 날이 가까운 여인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곳의 이름이 이번 에브라다라고 써 있죠. 우리 성경에. 거기는 나엘이 죽어 장사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여러분 떡집 가는 거예요. 자, 비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대로 메시아가 출생할 곳이라는 것이 사실이 그곳에 가야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인구조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서만 나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미 잉태되었다라는 거죠. 고대 유대의 결혼 풍속 중에서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가의 동의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공동 선언으로 정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풍습은 없기 때문에 정혼이란 말 못 알아들어서 약혼으로 바꿔놓은 거야. 응? 그 옛날 성경이 맞는 거죠. 정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혼은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파혼을 하려면 정식 파혼 증서 혹은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결혼과 같은 효력이죠. 결혼할 때까지는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정혼자라 할지라도 약혼자가 정죄를 범하면 간음으로 취급해서 죽음의 형벌을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있는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어겨서 돌로 쳐 죽이던 사형감이죠. 마리아는 이 정혼 단계에서 지금 잉태를 한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있었는데 요셉이 아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라 했을 때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부터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 관계에서 잉태한 건 아니죠. 그것을 요셉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안 받아들이고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베들레헴까지 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자신이 원하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아멘.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거기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거기 오자마자 해산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동안에, 근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날짜는 우리가. 해산할 날이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 위에 뉘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하는 말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로 말하면 첫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입장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자기는 아들로 생각하지, 자기 아들로. 자기를 태어났으니까. 그 아들을 강보로 싸서 귀에 넣었다 말씀하시는데, 이 강보를 가리키는 단어는 스파로키노오라고 합니다. 강보나 포대기를 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동일한 거예요. 강보는요, 신생아의 갓난아기를 감싸기 위해서 위한 그런 길쭉한 포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대기라고 해도 되고 강보라도 되고 그런 단어예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포대기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강보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 이 구유라는 단어를 갖다가 확대를 하면 외양간이 됩니다. 마소를 기르는 곳이죠. 말과 소를, 마소를 기르는 곳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그 구유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있었을까 소가 있었을까, 근데 대부분 말이 있다고 생각하죠. 구유에 뉘어 있었다. 예수님은 여관이 없어서 이렇게 천한 곳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외양간에서 어떻게 해산하는데 했는지 알 수 없죠. 그곳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을 끼웠다고 한다면 마국간인데 그곳에 여관도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여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들어가서 해산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시간들이 있죠. 해산할 시간 딱 돼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비참한 곳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첫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으러 들어간 거예요. 여관은 많은 사람 들어가면서 들어가시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각에 예수님은 그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번역된 단어가 카탈리마입니다. 이거 뭘 얘기할까? 이것은 객실이나 아니면 숙박장소를 가리킵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관이란 말로 그냥 번역해 놓은 거지 원래는 숙박장소라면 써도 정확해지죠. 일단 잘 데가 없다는 거죠. 들어가서. 여관이란 말 쓸 때는 꼭 좀 이상하지 않나? 느낌 다르잖아요. 숙박장소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아마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숙박장소는 오로지 어떤 장소 외에는 그들이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 친척이 있었을까요? 누가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여관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쉼을 쉬고 있었겠죠.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뉘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은 나의 삶을 안락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편안함을 찾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시든지 영접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마구간에 대조되는 모습은 메시아가 와서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세상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궁방의 박사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만날 수 있었고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관에 있는 자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을 통해서 나아진 후에 구유에 이어진 것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곳에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은 살고 싶지만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싶은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이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살아가시면서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보험자에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가 자기 백성들이어야 하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왔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이신 표적을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받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마구간에 태어나서 이 황보에서 구에 놓여 있는 그 아기를 누가 메시아라고 알겠어요? 한 사람도 그를 알아볼까요?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목자들에게 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목자들이 이렇게 나타난 주의 사자, 전사들에 의해서 그 표적이 확인이 되고 그들을 믿음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자, 먼저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늘 달려가야 됩니다. 구하려고. 그 서늘한 달 밝은 밤에는 원격으로 땅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적이 불의의 내습을 당하면 대항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상당히 고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가축되는 아주 부단한 파수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야수나 도적 등이 그런 내습을 내서 때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길이 1.7에서 2m 정도 되는 한 끝이 굵은 견제의 지팡이를 가지고 떼에서 떠난 양을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는 지팡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길이가 한 75cm 정도는 한 끝이 굵은 절구공이처럼, 여러분 절구에 가면은 이 공이 치잖아요. 그 한쪽이 툭 튀어나왔죠. 왜냐하면 때려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나무도 한쪽이 더 굵은 데가 있어갖고 그 나무로 치면은 상처를 입혀서 짐승을 쫓아내고 이럴 때 쓰려고 절구공이처럼 생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곤봉, 견제의 곤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려드는 양떼를 이 양떼에 달려드는 그 야수를 격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럼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동굴이나 아니면 돌담으로 만든 우리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우리의 입구에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에 가서 잠을 잡니다. 때를 우리는 우리에 넣을 때가 되면 목자는 우리의 입구에 서서 막대기, 아까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큰 막대기, 그 막대기로 양의 수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셉니다. 그걸로. 그래서 숫자를 딱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한 마리 놓치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대개 주인은 그걸 안 하고 다른 사람, 젊은 사람을 시키거든요.
동일한 지역의 목자들이 종종 자기 양떼를 야간에 동일한 우리에도 함께 넣고 교대로 파수를 합니다. 아침이 되면 양은 각각 자기의 목자에게 인도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누구야 부르면 다 자기 양들은 자기들 오고 저 양들은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섞이는 일이 없어. 한 마리도 섞이는 일이 없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분별하죠. 그리고 목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목자들이 밤이 돼서 양을 동일한 우리에 함께 넣고 교대로 파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들이 지금 있었죠. 근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바로 양들을 동일한 장소에 불어넣고, 그 다음에 좀 쉬는 사람들은 한쪽 가서 쉬고 지키는 사람은 거기 지키고 있고, 그런 식으로 피곤하니까 불침범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살조로 말하면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이건 천사를 가리키는데,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는 왜 그 지역의 목자들을 찾아갔을까? 여호와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한 휴식을 청해서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죠. 직접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잠을 잡니다. 메시아가 오는 때도 잠을 잡니다. 깨어서 만나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여호와 자신의 평안을 찾는 자들에겐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주가 태어난 지역에 있어야 한다. 오늘은 성령을 받은, 그리고 그 영적으로 성령을 받고 있으면 영접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죠. 왜? 그래야 영접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전해져서 자기도 영접하게 되면 또 다른 삶에 전해줘야 돼요. 그 지역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가까이 서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어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목자를 향해서 저 목자를 향했다가 두루 비친단 말은, 목자들이 많이 서 있으면 이렇게 비치고 저렇게 비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치다가 서 있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두루 비쳤단 말은 그냥 크게 비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쳤다가 저렇게 비쳤다. 그렇게 이제 빛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보고 그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전해진 소식은 무서움을 겪는 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를 봤을 때 다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 천사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영의 모습이에요. 영체인데 사람의 모습 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저도 이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면 또 보겠죠. 근데 내가 들었던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다 봤어요. 천사를. 날개 달린 천사는 없는 거예요. 응? 그것은 그냥 그림에 나타나는 천사들이.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옷이 어떻게 달렸느냐,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여러 종류 나오니까 다르지만,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파하노라. 미친단 말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있어져야 할 것들, 있어져야 할 소식입니다. 그들이 그걸 듣고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일까?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구주가 세상에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야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와 사망에 지배받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구원을 주시려 오신 분이 바로 구주입니다. 이 구주는 구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는 분명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하고 죽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동일하게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죄와 죽음에 속한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구원자예요. 이 구원자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우리의 목숨이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갖다가 세워놓고 구주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누가 구주가 되겠어요?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에 속해 있고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목자들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태어난 지역에 머물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곧 구원자가 오늘 태어나신 그리스도 주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한 자로 서었을 때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모습이니까.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목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가서 그 목자들이 가서 보고 봐야 됩니다. 그때 아기를 보아야 되는데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그에 누워 있는 아기다. 그것이 표적이래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서 그에 누인 게 표적이래요. 이게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은 어때요? 다르죠? 근데 이것이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나 표시라는 뜻입니다. 사인을 말하죠. 사인, 표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바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겉으로 봤을 때 이것이 확인이 돼서 똑같아야지 이게 표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천사들이 목자들이 한 말과 목자들이 가서 봤을 때 확인한 것과 똑같아야 돼요. 그런 표적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가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이 보여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표시예요.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평범하잖아요.
저 아기가 무슨 구원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쁨의 좋은 소식 정도 된다면 아주 대궁궐 같은 집안에 태어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표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주님이신 아기가 태어났는데 참으로 궁궐 같은 곳에서 품위 있는 모습으로 구원자로 태어나신 그 아기를 보려고 생각했다면 목자들이 갈 리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도 없죠. 가장 평범한 것도 아닌 가장 천하고 보잘것도 없는 곳에 계신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러 가야 됩니까? 표적을 보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강보에 쌓여서 귀에 누여 있는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이렇게 주의 사자가 알려줘도 정말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아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추앙받는 자리에 태어나서 거기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 찾아가겠죠. 그들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백성이 있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야말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입니다. 초라하죠. 가장 천한 곳에 가서 누워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임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크고 멋진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다. 매우 풍족한 재원이 준비되어 있거나 풍성풍성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프로그램이 풍성해지고 활동적인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다. 그게 좋은 거죠. 편하니까. 재밌는 거죠. 나름 행복을 느끼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강보에서 구해 놓인 아기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상상했다면, 그런 모습을 보러 왔다면 이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국과 천사의 제2장 2막의 장이 올랐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말하되 이런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간단한 말이죠. 그러나 아주 높은 진리가 감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지존자, 구약에 나타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영광이 되신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태어났는데 영광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신 거죠. 강보에 쌓여져 구유에 누여진 그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 생명이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태어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셔서 구원을 수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름 한마디 주려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 이 땅에 주시려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크신 분이신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기랑 똑같은 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신지 알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분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였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소위 부러질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통로. 나로 말하면 전 앞뒤 홀자가 없느니라.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는 거죠.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온 줄 아느냐? 평화를 주는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의 문제가 해결돼야 평화가 옵니다. 가정.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돼. 그래가지고 서로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의식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서 회복을 이루겠습니까? 맨날 전쟁하죠. 그 예수님에서 평화를 찾은 사람들. 칼을 가지겠습니까? 평화를 가지죠. 그들이 평화가 임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서. 그래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하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합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이 표적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자 목자들은 여기는 목자라고 써 있지만 제가 이상해서 지금까지 목자라고 안 쓰고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목자로 바뀌었을까 하고 쳐다보니까 목자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목자가 말하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서로 말할 수 있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표적이죠. 표적을 보려 달려갑니다. 표적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국강 같은 곳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냄새나는 곳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임재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완전해가지고 신앙이 정말 정리가 잘 돼서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교만하고 그런 사람은 안 와요.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다. 작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작으니까. 가진 것도 없겠죠. 가난하겠죠. 가난한 사람이 천하게 사람들이 취급하잖아요. 천하겠죠. 그런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를 하나님의 아들 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영접했는데 바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셨거든. 천한 사람한테,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주님은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마구간입니다. 그곳에 계셨죠. 그래서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에 있는 아기를 찾아봤습니다. 그 강보에서 누인 아기를 바로 봤습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의 전해준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놀랍게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말씀과 이루어진 사실이 일치를 하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 주셨다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 전한 말씀이 여러분이 안에 이루어졌다고 확인이 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미 표적이 다 됐는데 왜 그걸 안 믿어요? 다 믿죠. 완전한 건데 그거. 목자들이 무슨 확인이 완전히 됐어요. 천사 말과 똑같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도 그냥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말씀도 이루어졌죠? 이루어져서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표적이 됐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해준 분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나타났을 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표적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요나의 부족은 얘기할 수 없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목자들은 표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천사에게 들은 말을 목자들이 했을 때 그 옆에 들었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다 그들에게 하는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라는 것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기쁨을 얻은 게 아니에요. 놀란 거예요. 그냥 가슴이 두근거린 정도의 놀람. 이게 놀랐다는 말입니다. 놀람에 예수님이 놀랄 분입니까? 구원자이신데 믿어야 할 대상이죠. 표적을 전했으면 믿어야 되죠. 그걸 듣고도 그냥 놀라고 말았다. 그는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있을 기쁨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신 소식,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완전한 말씀으로 영접하게 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라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게 신앙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떤 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보고 놀랍게 여겼다.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막 이렇게 일어난 것들에서 신비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막 놀라는 거죠.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태어납니다. 말씀이 그걸 확인해야 믿음이 태어납니다. 확실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놀라고 말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남아있죠. 마음속에.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가슴 두근거리고 있다가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져서 함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감정적인 것이. 그리스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영적인 게 아닌데.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렸을까 사람들에게? 그럼 여관스는 다 뛰어나올게? 천군에서 찬양하는데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렸으면 다 뛰어나왔을 거야. 안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할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양을 찌는 그 사람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막 마리아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런 말을 마리아가 거기서 같이 경험을 했다면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목자 알았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떨어져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거긴 관계없는 거죠. 그녀도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한 말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며 생각했다.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말씀은 씨앗의 밭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져야 열매를 맺듯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자기 아들로 생각했던 마리아도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들어 간직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이루는 방법은 심령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몰라도 나를 영접했구나. 목자들이 알아서 갔습니까? 표적을 알려주니까 갔죠. 딱 그거예요. 지금 말씀 듣잖아요. 이게 표적이야. 이미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오신 자체도 표적이고 요나의 표도 표적이고 다 표적이고 그러니까 이미 다 됐어. 이루어졌어. 이미 끝났어. 믿어. 그러면 그걸 확인해야지 진짜가 아닌가를 가서 표적 확인하러 가야죠. 이분이 구주네? 구주의 표적이 확인되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볼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가서 확인해야죠. 나한테 주님은 뭘 이루셨어요? 죄사함도 주시고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아들 딸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세워놨네. 하나님 산자가 되게 만든. 이거 확인되면 표적 확인하면 난 구원받습니다. 구주라는 거 확인돼야 되죠. 표적이 구주라는 표적을 얻으면 받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들은 그 이루어진 사실을 봤죠.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목사들에게 말씀하신 그 천사들의 말과 그 다음에 자기가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러면 이게 일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일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표적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천사가 들려준 말씀과 같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들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믿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돌려드려요? 그게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돌려드려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여러분 확인하는 사람들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찬송을 뭘 알겠어요? 목자들이 얼마나
모르지만 나는 신앙을, 그 사람은 신앙을 내가 가소평가하는 거 아니고 또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으로 본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게. 근데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찬송이 나오는가 입에서. 내적인 표현을 안 하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거잖아, 지금. 찬송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비빈스러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고 표적을 봐야 됩니다. 구주신 표적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적의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표적이 이것이다. 오늘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표적이야. 이걸 믿어. 네 안에 이루어지면 너도 구원받아. 그리고 제대로 하는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의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준 표적을 봄으로써 믿고 영광을 찬송하는 생활이 일생 동안 되었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